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히띄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도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렇게 포위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네.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어요. 1년 동안. 그럼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던 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사자와서 그들을 쳐 죽인 것처럼 이런 일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가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가 시드기야 왕이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또 바벨론과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요. 내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네가 어찌하여서 이런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누가 어떤 말을 했어요? 싫어하는 말, 왜 싫어하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에게는 듣지 않을 소리 같아요.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을 골라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그는 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다 했습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휴대폰이 있다 할지라도 터지는 곳이 있고 또 안 터지는 곳이 있으며 때로는 안 터질 때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휴대폰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해도 안 터지는 곳 있지만은 기도는 어디에 있든지 다 통합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 말씀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그럼 숙부의 아들이면 누구일까요? 몇 촌이에요? 네? 숙부의 아들, 삼촌의 아들, 사촌이죠. 사촌인 하나멜이 그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니 그의 딸을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멜이 왜 갑자기 그 밭을 팔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지 1년이 넘었고요. 그런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떨까요? 그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밭을 팔고 고향을 떠나려 하거나 아니면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에 어떻게 그 밭을 팔아서 빚을 변제하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땅이나 부동산을 아무에게나 팔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요? 매매 조건만 좋다면은 어떻게 누구에게나 팝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요, 부동산을 아무에게나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어떻게요? 자기 조상들에게 분배된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켜야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 때는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자기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기업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너가 이 땅을 사라. 내가 이제 어떻게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하면서 땅을 사라고 했는데요. 왜 이 하나멜이 하필이면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멜이 그 자기 가족이나 사촌의 다른 친족들이 없었을까요?
그죠? 하나멜 보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 자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와서 이 땅을 살아 있을까요? 아마도요, 하나멜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 땅을 산다 한들 덜할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 땅을 산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도요, 그 어느 누구도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생각하고 와서 너에게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너가 그것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멜로부터 기업 물을 자로서 땅을 사라는 요구를 받은 예레미야는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멜이 요구한 대로 그 밭을 사기로 하고 그 밭의 값으로 은 17세겔을 지불했는데요. 이것이 그리 비싼 땅은 아니었던, 비싸게 주고 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서를 두 부를 만듭니다. 한 분은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은 다른 한 분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우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 왜 샀을까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그 땅을 산다. 어떨까요? 이해가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땅을 사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유다가 망하는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회복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자, 지금 어떻다고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어요? 갇혀 있는 거 말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어디에? 바벨론에 포위된 지 1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그 나라가 유다의 소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멜도 그래서 아마 밭을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돈을 주고 땅을 사가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 더 가까운 친족도요,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산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유다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장차 유다 땅에서 집이나 밭이나 포도원 등과 같은 부동산을 이제 정상적으로 사고 파는 경제적 활동이 재개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한 말,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의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게 다르잖아요. 어느 누가 땅을 산다고요? 그 당시에 땅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 아닙니까? 그게 정신없는 짓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어떻게 그 정신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밭을 농부가 파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밭을 산다고요. 그 밭을 사는 거 보고 주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다고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밭을 사고 난 뒤에 기어이 그 밭을 사잖아요.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다. 그럼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은 천국이 있다 하면서 과연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 천국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말을 어느 누가 믿어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을까요? 안 보여주고 있거든.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보여주면 하나님은 뭐라고? 유다가 망한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지금 밭을 사는 것 참 미련한 짓 같아 보이지만은 손에 되는 것 같지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70년 뒤에 이루어질 미련한 짓 같아 보이지만은 70년 뒤에 누가 얘기할까요? 자 봐라.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았느냐? 70년 전에 내 땅, 내가 그 땅 차지 못한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